전 세계 가난복지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행복관계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모든 사람이 믿음한 증거는 부활이다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모든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재판관이 사형수를 언도할 때 아무 증거 없이 사형을 판결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를 재판할 때 재판관이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들이 증거를 제시한 그 증거를 가지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역사 속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맹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의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 속에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증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낌과 감정이 아닌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치며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며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를 만나야 부활 신앙이 되어 제자들처럼 성경과 예수님을 믿으며 환경을 초월하며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왜 기독교의 심장인가?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이 됩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부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부활로 또한 죄사함이 확정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됩니다. 로마서 5장 8,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야지 나가듯이 부활로 성경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자격 조건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의 증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또한 순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는데도 그 증거를 무시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병고침, 각양 은사, 기도 응답 등 또한 말씀도 취사 선택으로 믿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른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은 마귀가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근원적인 죄, 내가 주인되어 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마귀가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을 악령의 처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며 이것은 행위 이전에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삶이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의 고백처럼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고 자신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자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도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시각장애인인데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 천국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가는 거 7,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봐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부활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의 표적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역사 속의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가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성부심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봉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인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게 굴복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굴복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